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라서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아멘. 아멘. 어느 가정에 부부가 교회만 다녀오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한다고.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다고 막 이제 막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신방으로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을 먼저 발견한 아들이 안방으로 막 뛰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다고요. 엄마, 그 설교 못한 목사가 왔어.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을에 무엇을 할까 이제 신방을 할 예정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한번 우리 가정마다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찾아오면 저를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를 환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평소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세요? 너가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야. 맨날 설교 길다고 그런 친구가 얘기하니까 고맙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한 11교회 정도를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12번 한 교회는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 섬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꽤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긴 거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교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제가 한 찬양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제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한 20년 정도 그렇게 했으면 익숙해질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만큼은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긴장이 되고 좀 불편함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다 비슷하던데요.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사역에 대한 평가예요.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 평가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난무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잘했느니 못했느니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그것에 따라서 직분이 정해지기도 하고 연봉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매주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안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일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교회를 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또 소망을 발견하면서 위로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일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또 다른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가장 먼저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전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고백은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한 멘트인데요. 여러분가 그 기도, 대표 기도 많이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오늘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오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거예요. 마치 평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죄 짓는 날. 평일은 죄 짓는 날이고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는 날처럼 여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의 제사 제도랑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용서받는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동물 데려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특정한 날 정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동물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를 얻었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강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용서를 하신다고. 오늘 주일에 가면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죄 짓는 날이고 주일은 용서받는 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린 주일날 쉬지를 못해요. 평가받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전통교회, 우리 교회 주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전통교회 주보에 보면 헌금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누구누구는 1,000번째 헌금, 작정 헌금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헌금 하셨네. 아유, 그래, 11조 해야지. 11조 해야지. 왜 이 장로님은 왜 안 하셨을까? 이분 분명히 헌금을 하셔야 될 분인데 왜 안 했지? 그럼 제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한 적이 많았어요. 그 명단을 보고 사람 이름 살피면서 또 너무나 잘 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나다라로 이렇게 딱 적어주고 치거든요. 뭐 금방 찾아내죠. 어떤 사람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헌금을 했나 안 했나? 헌금만 그렇습니까? 주보에 보면 그 구역장 보고서가 이렇게 구역마다 이렇게 결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어디서 모였고 몇 명 모였고 그리고 성경은 몇 장 읽었으며 헌금은 얼마 했고. 여러분,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거 보고하자는 거잖아요. 교회 앞에 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주보에 내기 위해서 이 조용한 사역을 모두에게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말들이, 제가 청년 사역할 때마다 청년들이 부담을 갖는 말은 뭘까요?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연봉 얼마니? 직급은 뭐니? 집은 준비가 됐냐? 그럼 교회 안에서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고민 되게 많은데, 그럼 교회 오면 또 다른 고민으로, 또 다른 부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 판단.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평가와 판단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람을 서열화시켜요.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더 나은 사람, 안 나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결국 사람을 직분으로, 돈으로, 상황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있잖아요. 개신교 대학생들 10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대학생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중에 10명 중에 또 4명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4명은요. 더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더 출석이 뜸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핑계거리가 된 거죠.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직분과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교회 정서가 청년들을 위축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집사가 될 수도 없고 뭐 권사님이 될 수도 없고 장로가 될 수도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밀리죠. 게다가 또 헌금이나 많이 합니까? 헌금이나 많이 합니까? 돈이 안 돼, 청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을 일꾼으로 여기는 거죠. 아주 좋죠. 일꾼으로 여기기 쉬운 존재들이죠. 서열도 안 돼. 돈도 안 돼. 일꾼 취급하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모를까요?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 아니 10명이 아마 다 느끼는 사실일지 몰라요. 참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교회 변질인가 변화인가 변질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열장 속의 종교개혁. 진열장 속의 종교개혁.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잖아요. 사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원래 한 카톨릭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16세기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터, 뭐 칼빈, 뭐 쯔빙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이 종교 개혁의 효과가 마치 진열장 속에 종교 개혁을 넣어뒀고 우리에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달리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계급이 있고 신분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 카톨릭에 철저하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구조 안에 있다고. 이게 하이라키가 있어요. 계급제도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급제도가 있어요.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죠. 교사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아야 될 직분이죠. 그런데 이걸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람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더 나은 사람 덜 안 나은 사람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섬겼던 그 온천 모교회라는 교회에는요 냉장고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냉장고 장로님. 교회 식당에 냉장고를 이렇게 기부하고 장로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냉장고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을 왜 또 우리는 장로로 뽑아주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당선되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세탁기를 기증하고 뭔가를 기증하고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험에 들어요. 오늘 찬양이 또 감사해 시험이 올지라도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지라도 감사가 안 되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장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직분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그럼 장로에서 낙선되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장로의 직분에 연연하죠? 그럼 제가 같은 교사로 섬겼던 한 집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권사 선거에서 떨어지셨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15년 이상을 지금 했고 자기 친구들은 다 권사인데 나만 집사라고, 아직도 나는 집사라고. 사람들이 직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집사라고 말하는 게 나 너무 창피하다고, 자녀들 보기에 본이 안 된다고.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그 부모들의 가정은 권사고 장로래요. 근데 자기는 집사래요. 너무 창피하더래요. 마치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나는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 되려고 냉장고를 기증하고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로가 안 됐다고, 권사가 안 됐다고 교회에 시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서열을 정하고 교회가 마치 그 직분이 서열인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창피함과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섬기기 위한,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그 아름다운 직분이 마치 그거 안 되면 더 나는 하급인 것처럼, 나는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 게 교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개혁합시다,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산 하이교회를 우리가 개척했잖아요. 우리가 부산 하이교회를 같이 섬기잖아요. 최소한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 왔을 때 안정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왔는데 혹시나 내가 권사가 되지 못해서, 장로가 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그 교회다운 모습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 하이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로 선거할 계획도 없고요, 권사 선거할 계획도 없어요. 아직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뻔히 아유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한다, 일부러 저런다, 뭐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경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나 지금 뭐 이 땅의 교회나, 여러분, 그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더 심했겠죠. 그나마 우리는 인권이 조금 발달해서 그냥 이 정도지만 그때 당시는 뭐 인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 허다했겠죠. 직분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돈이 얼만큼 있냐, 실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면하고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고요. 야고보서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차별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두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차별을 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왜 그러나라고 시작을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원리가 진리인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외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죠. 서로 비교해야 되는 세상이라고요. 판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런 원리와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법률 용어에 보면 속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속인주의. 내가 속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태국이 마약으로 합법이 돼 있거든요. 태국이 마약으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그 태국 사람들은 마약을 마음껏 할 수 있대요. 맞는 것 같죠? 예, 맞는 것 같죠? 예. 일부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이 태국 가서 마약을 막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속인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딘가가 중요하다. 이게 법의 그 원칙이에요. 속인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될 건 사실 이거예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이라는 걸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희석되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그거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이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야야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네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알겠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엄마도 정말 그렇게 나를 생각하냐고.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너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을 거냐고. 너도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내 친구로 여기지 않을 거냐고.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냐고. 내가 성공해야만 꼭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냐고. 꼭 다시 물어보세요. 꼭 다시.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그런 요구를 하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를 그렇게 여기냐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등급은 돼지고기, 소고기에 매기는 거예요.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은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것이지 존재에게는 결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못난 짓이에요. 그럼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 중에 그 이재롱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무슨 그 황제처럼 막 옷을 입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그 예배당에 등장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림을 막 이렇게 주변에 그려놓고 막 뜬금없이 거기에서 자기 얼굴의 형상을 막 찾아가지고 저기 우리 목자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감탄하고 어머 나도 봤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동시에 성도들을 다루는,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믿음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음의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한 번씩 믿음의 등급이라고 하면서 작은 쪽지를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준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몇 등급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몇 프로 몇 등급. 이 기준이 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너는 몇 프로 몇 등급이다. 등급이 높은 사람은 막 감격하고 막 환호하는데요, 등급이 낮은 사람은 한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나도 좋은 등급 받아야지. 이재록 씨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뜨끔해요. 나 이제 아직 뭐 5등급에 뭐 7, 80%밖에 아직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설교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가 신으로 여기는 이재록 씨가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다뤄,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감히 누가 누구의 믿음의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감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덜 자녀, 더 자녀 없다고요. 여러분, 신분으로 구별하고 차별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하이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판단이 되고 내가 평가가 되고 차별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장로가 특권이 아니고 목사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특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차별하고 싶은 유혹, 차별이 되는 유혹 앞에 여러분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야고보서 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좀 풀어서 쓴 건데요. 저는 이 해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보다 그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보다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걸로 사람을 잣대 삼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제가 그렇게 읽혔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존재가 너무나 큰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로 차별하고 그걸로 평가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그 조건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상당히 기분이 상하셔야 돼요. 상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왕년에 욕 좀 해보신 분들 있죠. 욕 좀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욕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욕 좀 들어보신 분, 하신 분 말고 좀 들어보신 분, 기분이 어때요? 뭐 날아갈 것 같고 뭐 너무 뭐 황홀하고 그래요? 욕 들으면 어때요? 기분 너무 정말 더럽죠. 네, 기분 너무 정말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욕에 주로 등장하는 존재가 뭐예요? 주로 이제 그 동물들이 이렇게 동물 농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욕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욕이.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욕을 하는데 무엇에 빗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빗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존재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그따위에 비교하니까, 그것보다 못하다고 말하니까, 그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 제가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정말 그렇게 대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영구 집사님이 이제 딱 교회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개척교회 개척 멤버이신 우리 정영구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누추한 자리까지 오셔서 정말 황공합니다. 성은이 만곡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정말 1시간만 어떻게 좀 잘 버텨주시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특별 대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지한 목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왔는가? 뭐 앉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그 얘기가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너무나 겉으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한 거죠. 죄송하지만 정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죠. 그 같이 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보시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우리 목사님이 역시 사람 볼 줄 아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내 부모가, 우리 성도가, 아니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영물이니까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느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차별 대우, 이런 취급을 받지? 사람은 다 알아요. 다 느껴요. 어느 교회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막 띄워주는 교회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담임 목사님이 해외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근데 주일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뭐 토요일 날 밤에 오신 건지 새벽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여행 끝에 주일날 교회에 오신 거죠. 그날 설교를 맡으신 것도 아니고 그날 설교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맡으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맡으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먼 여정에 피곤하셨을 텐데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를 오셨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하트를 뿅뿅 날려줍시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선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재룡 목사에 비하면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아닌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요. 제가 그 부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예의를 갖춰야죠. 그러나 예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갖추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똑같이 할 때 그게 예의가 되는 거죠. 누구는 직분이 높으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성도나 부목사는 전도사는 그런 취급을 여러분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에요. 차별. 명백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으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나쁘죠. 그건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은 한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내 존재가 그따위 직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존재가 그까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따위 외모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 우리 불편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에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다스려야지 그 돈에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따위가 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 따위가 이 세상의 어떤 높고 낮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구로 잘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주인 노릇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따위 것들로 한 영혼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현승이가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명품 욕 그 얘기 내가 좀 해도 될까? 명품 욕? 해도 될까?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 하라고 했어요. 고마워요. 현승이가 이건 사실 현승이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예를 좀 들어서 이해해 주세요. 현승이가 요즘 그 명품 가방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명품 가방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보고 사달라는 얘기인가? 뭐 좀 약간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마무시하게 비싼 명품을 사고 싶으니까 목사님 좀 제가 정신 차리도록 욕을 좀 해주세요. 제게 좀 욕을 좀 해주세요. 목사 보고 욕을 해달라는 우리 현승이의 그 신박함 너무 새롭죠. 너무 귀엽기도 하고 다행히 제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은 하지 않고 뭐라 제가 이제 뭐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현승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뭐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 차리는 건 군대 좀 갔다 와야 된다. 시급하게 좀 고생을 좀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좀 당해봐야 된다.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매가 답이다. 매가 답이다. 사람을요, 마치 노예처럼 심지어 동물처럼 여기는 언행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면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큰 소중한 존재. 여러분 지금도 우주는 확장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주가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우주로 우리 영혼을 비유하신 이유가 이건가? 한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무한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확장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위대하고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좀 막대하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존재를 존재로 인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혀를 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게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이웃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동부교회 사역, 직전 교회 사역했을 때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몸도 마음도 힘든 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근데 제가 떠난 이후에 청년부에 몸을 씻지 않는 자매가 이렇게 출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가 오면 얼마나 이제 보기도 그렇지만 냄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엔 이제 그 자매가 딱 앉으면 그 주변에는 마치 그냥 뭐죠? 폭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쫙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자매를 케어할 수 있겠어요? 임원들도 다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간사님이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솔직히 간사님도 그 한 시간이 정말 무슨 지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이게 악취가 심하니까. 그런 자매가 이제 계속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매주 벌어졌겠죠. 그러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가 있다는 광고를 했는데 이 자매가 수련회 신청을 한 거예요. 가겠다고.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매가 수련회 가겠다. 이런 분위기 예상이 되잖아요. 수련회는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온다 그러면 분위기 뻔하지 않아요? 이번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임원들이 수련회 당일 아침에 역할을 짰어요. 자매 2명이 이 자매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세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사이에 이제 새 옷들을 준비해 오고요. 그리고 한 형제는 그 자매들을 기다렸다가 수련 시간 맞춰서 차로 이렇게 픽업해서 수련회까지 함께 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승리했네. 이겼네. 이겼네. 승리했네. 이런 게 이기고 승리한 거죠. 영혼을 받아낸 거잖아요. 영혼을 품어낸 거잖아요. 이게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이 차별하고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추하다고 말한 그 한 영혼의, 그 사람들의 시선을 통쾌하게 무마시킨, 이거야말로 믿음의 승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듣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 든 생각은 사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야 꺼져라 좀. 냄새난다 좀 씻고 와라. 너 좀 지친다 좀 저리 가라.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와 더러움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벗기시고 씻기시고 새로 입히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나서 그 옷이 명품이니 아니니, 돈이 얼마 있니 없니, 직분이 뭐니 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갈라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통쾌하게 깨부숩시다. 세상의 차별과 그 부당한 시선, 그 평가와 판단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게 찢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또 저가 우리 부산 하이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돈 많이 버는데도 쓰세요. 뭐 좋은 직장 갔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품어내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맞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도 되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욕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여러분의 분노 다 쏟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실컷 욕하고 끝났더라가 아니라 실컷 욕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닿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깊은 곳, 한 영혼을, 그 영혼에게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뻗는 거죠. 믿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뻗어보는 것, 나아가보는 것, 품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부산 하이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